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선포하시나 나 오직 여전히 주의 것 나 오직 나는 주의 것 나는 여전히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11장.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거를 좋게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분들은 꼭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마을 베다니에서 죽은 지 4일이 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이 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를 자신의 위기로 여기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즘식으로 하면 국회의 야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메시아가 나타나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많은 방법들도 고안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까지 자신들이 주장한 방식을 전면 부정해야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기득권과 완전 동떨어진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뭐 어느 출신이나 뭐 아버지가 뭐 하시냐, 뭐 어디 학교 나왔냐 등등 해서 스펙을 참 따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갈릴리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유명한 스승을 두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국회 여당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두개파라는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와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매우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기에는 로마가 유대뿐 아니라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척이나 친로마적이었고 권력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도 부활도 믿지 않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반란을 모의한 자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계속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다가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마가 주는 안락함이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과 주변의 영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름 자치권을 주었는데 그 자치기관이 바로 산에 들린 공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비호하에 누리는 그 작은 평화를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치구 밖에 일어나는 특별히 예를 들어 갈릴리겠죠. 끔찍한 폭정과 신음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로마가 허용한 안락함에 빠져 살다 보니까 어떠한 영향력도 유대 안에 미치지 못하고 제사나 종교 행사들을 진행하는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전과와 다른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제사와 예배의 형식이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예수를 통하여 반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빼앗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사전에 제거하려고 들었던 겁니다. 본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은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도 뉴스 보지만 여당과 야당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공통의 목적,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고 이제까지 누렸던 특권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여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 어쩌면 장애 집단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지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은 단순히 민족 정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온 세계를 구하는 구원이 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과 그를 진정 따르는 이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지으려 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들의 핍박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을 두고 벌어진 그 진영의 사람들의 모습과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막 늘상 이야기하고 은혜롭게 설교도 하지만 실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로는 비난하지만 오히려 그 세상을 닮아서 세상의 말을 대변하여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누리며 사는 이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세기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진정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어쩌면 박해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했던 그 이들은 지금은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제 입맛대로 팔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장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유혹을 보내 에브라임으로 도망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닮은 교회 안에 계실까? 아니면 도망쳐 계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정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교회 안에 남아있나? 아니면 도망쳐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물질로 예수님을 치장해 놓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그 예배를 진정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바로 이런 자들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죽어서 승리하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든 살려고 타협하고 속이고 어떻게든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승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증거되었습니다. 1세기에 이를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켜왔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간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하여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라고 권면합니다. 두렵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들, 그런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을 위하여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일을 부유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쥐뿔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진 자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게 빨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더디어 보이고 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인내를 가지고 나를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멋있게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다가오는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무서워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오해와 공격,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결과인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세상의 넓은 길을 가는 분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과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넓은 길을 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조금 속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선하게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억울해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겪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책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작은 삶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셔서 넓은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버거운 삶 속에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의 안락함과 무서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가운데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영광을 바라겠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가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께서 부활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도 역시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에 지치고 곤비할 때마다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 속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삶, 실패한 삶, 어쩌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늘 붙들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늘 신앙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역설적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